시대를 분별하라. 사람은 모름지기 분별을 잘해야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네. 요즘 신조 이제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네. 자기가 끼지 못한 자리에 자꾸 끼고 빠지지 못한 자리에 빠지게 되면 염치가 없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 이 세대라는 이 의미는 이 땅의 가치관 또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죠. 제가 영어 성경 NIV 보니까 longer to the pattern of the world란 말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먼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의 그런 풍속 또는 문화,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제사를 계속 지내왔다면 나도 그 풍조에 따라서 그 패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죠. 그런데 본문 11장 16절에 동일한 말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로마서 12장 세대, 그 다음에 본문 마태복음 11장 세대. 여기서 사용된 세대는요,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generation.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세상 문화와 또는 사회적인 가치관이죠. 가치관.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흔히 MZ세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대가 있던데, 무슨 MZ세대 하면요, 이게 밀레니엄 시대, 2000년 전 2000년 후 밀레니엄 시대에 탄생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합니다.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아주 능숙하게 다뤄요.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이들의 세대는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통상적인 사회적 제도권 안에서 문화의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세상 문화의 변화 가운데에 영적인 기류 또한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문화에 편승이 되어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놀이 문화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기차기, 자채기, 또 뭐가 있을까? 다방구? 혹시 알아요? 숨바꼭질, 구슬치기, 여자들은 대부분, 어린 여자들은 고무줄 넘기.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하면서 막 뛰죠.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얼굴 표정은 전혀 안 해본 사람 같아요. 말 그대로 흙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흙에서 놀았어요. 하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어때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온라인 게임,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즘 세대는 뭐예요? 그냥 기기하고 놀아요. 기기하고만 놉니다. 자, 정리해보면 로마서 12장 2절의 세대, 패턴이란 과거로부터 반복적으로 내려와진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우상 문화라든가 가짜 신을 섬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의 세대, 제너레이션은 시대의 흐름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생성되고 또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춰요, 안 춰요? 쳐요, 안 쳐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쳐요, 안 쳐요? 예수님은 이게 이렇게 보면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땅에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이 수사학적 표현 가지고는요, 하늘의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의 비밀하고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칠 때도 주입식으로 막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의 비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지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지게 되는 선택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알아들을수록 깨달으실수록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먼저 본문에 장터 아이들의 비유는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이 앞전 주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요단강 그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이 다가오게 되자 아주 기분 나쁜 말만 합니다. 기분 나쁜 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막 거침없이 쏟아붓습니다. 사실은 설교가 이래야 되거든요. 요즘 설교는요, 그냥 다 다독거리고 오냐. 괜찮아.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흠니와 비누아스가 왜 생겼어요? 제사장 아들이에요. 오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부터 구약까지 정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요, 회개입니다. 구약에는 돌이키라, 돌아오라. 신약에는 회개하라. 할렐루야.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 회개란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회개란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성도들을 가장 병들게 하는 병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외치고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가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 주님 앞에는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한 사람마다 다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빛나게 성도들 보세요. 자존심 가득 찬 성도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개도 안 모라는 자존심. 자존심을 영적으로 보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버립니다. 겸손히 살 길이에요.
겸손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치니까 이 종교 지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그 선민 사상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여러분 혈통이 얼마나 뼈대가 있는 굵은 집안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기분 나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세리와 창기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저질 취급을 받지 못한 이들의 회개, 이 회개를 여러분 주님이 그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오히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전히 선민사상, 혈통사상, 자기 민족의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회개는커녕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회개의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된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야 내가 죄인도 아닌데 너 같은 사람한테 내가 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세례 요한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영적으로 보면 너무 교만방자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16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이 세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소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자 여기서 아이는요 굉장히 어린 나이를 의미하죠. 맹모 삼천지교 어릴수록 그의 성품은 백지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릴수록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좋은 습성도 나쁜 습성도 빨리 따라하고 빨리 배워야 되고 터득해요. 예, 백지장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본문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그 순박하고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속에 그 순수한 모습과 순박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타락되고 변질되니 그만큼 여러분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다워야 하는데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제는 막 개인주의로 변질됐어요. 자 핵심은 17절이었죠. 17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20절에 보면 우리가가 두 번 나오고 너희가가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인들을 볼 때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의 죽으면 그들은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니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외쳤지만 사람들이 슬퍼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예수님과 지도자들이 복음의 피리를 막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피리를 막 불어도요 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임하여 춤을 추지 말라고 해도 춤을 출 터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16절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의 패턴이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교라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딱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중병 중에 중병이죠. 때문에 18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하여튼간에 이래도 저래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진정한 회개를 외쳤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선포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는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귀예요. 할렐루야. 이거 도무지 영적인 알아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뭔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무장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귀에다가 피리를 불어도 못 알아듣고 슬피 울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소리만 빡빡히 쌉니다. 그 엉뚱한 소리가 바로 1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다시 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와 창기들의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늘 함께 했잖아요.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그 이웃들을 향해서 늘 함께 나눴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 모습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자들이 지켜보던 이들이 예수님을 또 깎아내리고 폄하합니다. 예수라는 자는 사회적으로 저렇게 질이 안 좋고 낮은 세리들, 창기들,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이 세대 패턴이죠. 패턴. 이 패턴 전통적인 유대 패턴 세계관 사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딱 무장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초청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초청도 거부한 그들의 교만하고 오만한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전 8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들이 득시하는 세대를 보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여러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는 저렇게 강포가 성행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왜 조용히 잠잠히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지금 제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폐역을 목도하며 변론과 분쟁의 판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하나님 왜 조용히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동문서답. 우리 하나님은 참 동문서답을 잘해요. 할렐루야. 답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혀 질문하고는 딴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 믿음하면 하나님을 향한 앱솔루트 신뢰, 절대적인 신뢰. 또 어떤 사람은 신실함과 진실함,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 네, 다 맞아요, 등등.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 여러분 그대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따라서 한다고 칩시다.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몇 대째이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 자랑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보다는 1000번 더 낫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금식 한 달에 꼭 한 번씩 했고 안식일은 생명처럼 지켰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의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한 방 매겨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 영적인 감각. 여러분, 신앙은 한번 더 합니다. 내 신앙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다. 아멘. 내 신앙의 현주소는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도 상관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이랬던 저랬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Right now, 지금 현재. 할렐루야. 본문에 춤을 추지 않는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안전한 영적인 무감각 상태.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기쁨과 자기 감정을 하는 것이죠. 예배는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시간인데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저 핑계 이 핑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가령 오늘 청와대 어떤 대통령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오늘 나와 함께 점심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오늘 일이 많아서요.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쳐요? 그 순종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바치라고 그러냐. 다 키워놨더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명 따위가 필요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찾고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낳은 친자식이 깊은 중병에 걸렸어. 근데 여러분, 그 병을 고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5억이 들어가요. 그 부모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분요, 그 아이의 비용을 여러분 뭐예요? 길을 찾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계모나 이부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집에 돈 없어. 어떻게 고쳐? 그냥 네가 먼저 죽어. 길을 안 찾아요. 핑계만 계속 대는 거예요. 돈이 없다. 형편이 안 된다. 우리 상황이 그렇지 못한다. 넉넉지 못한다. 계속 핑계만 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요, 핑계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무감각한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장터의 동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요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 또는 슬픔이 없는 상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회개를 내치지 않아요. 나의 모든 불행을 남에게 있다고만 판단하고 생각하죠. 네.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렐루야. 자, 본문은 이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시대관, 이 시대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로 갑니다. 변화되면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지만 변질되면 타락의 단계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신교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개신교라는 말은 우리가 할 때 뭐예요? 리폼드라고 그래요. 리폼드.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타락된 상태가 뭐예요? 디폼이라고 해요. 디폼. 그러니까 디폼은 변질되어지고 그게 형태가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였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천주교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끔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비틀어 버렸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비틀어 버리는 것이 여러분 죄예요.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리폼, 개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변화되고 개혁된 사람은 항상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 기꺼이 여러분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내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라면요 기뻐하신 일이라면요 나의 모든 것도 버릴 줄 알고 그 일에 여러분은 동참자가 되어주고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요 그 일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요 분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구동성으로 많은 이들이 시대 말세 지말 중에 말세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무정부가 아니라 비밀 지하 정부에서는 바이러스를 다 개발 완료 세팅 다 해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00배, 1000배 센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성경 말씀 애언한 그대로 마치 톱니바퀴가 착착착 맞아 들어갔듯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어마어마한 7년 환란을 겪을 거예요. 축풍낙엽처럼 생명이 떨어집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선주의로, 내가 오늘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기쁨으로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할렐루야. 내일 다음에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다음에 내가 좀 환경이 좋아지고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좀 시간 좀 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요, 오늘. 신앙과 믿음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은 또 내일 오면 또 오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기 서 있는 여러분 정말 무명의 위진영 목사의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끝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멘. 지금 뭐 하고 내가 준비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2025년 이제 주 안에서 잘 영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또 새해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러분요 세마포를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빛나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